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신약 성경 8쪽 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혹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서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온전하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저희들 주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또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감사로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더 잘 알아서 더 잘 깨달아서 주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서 주 앞에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요, 네 글자로 뭐라고 써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직 좀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답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요. 맞아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에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조지 밀러라는 이 네 글자가 있는데 이분 바로 목사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에서 딱 알겠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겠죠?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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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오늘날 독일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보다 오래전에 살아 계셨어요. 1800년대 분이세요. 자, 1800년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세요. 독일에서 계셨던 목사님인데, 자, 이 목사님은요 원래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아니었대요. 이 목사님은 청년 때 좀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요. 세상에서의 그 즐거움들을 다 누리고 많이 잔뜩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심을 해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했거든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요.
두 글자만. 땡. 바로 기도요. 맞아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기도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몇 번 정도 받아봤어요? 0번?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아봤다는 친구 있겠죠. 그쵸? 3번, 5번 이렇게 보여준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더 1억보단 아래. 땡. 조지 밀러 목사님은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마 다 적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체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또한 이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또 이 기도를 할 때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끈기 있게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기도로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쵸?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곁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풍선에 뭐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법을 아예 몰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을까요? 아니겠죠. 진우야, 이진우, 그럼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 아니라고 했죠. 자,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을 이 당시에는요, 그 시대만의 좀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이방인들의 손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핍박과 압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그 이방인의 손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기대와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요청을 들으시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 있죠.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은 감고 있고 입은 벌리고 있고, 자,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눈 감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길거리 가운데. 이제 길거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나요? 집이나 교회에서 기도하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끄신 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땡, 규현이 왜 기도했을까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사람들한테까지는 맞아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들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시대로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외식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은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밖에서 밥 먹는 거를 떠올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자도 찾아봤는데, 자, 바깥 외자에 꾸민 식자를 사용해서 외식이라고 한 거예요. 자, 바깥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모습이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남들 앞에 내가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떤 그림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죠. 그쵸?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방법대로 그 우상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죠? 중언부언. 우리 성경고사를 하는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많이 물어봤던 질문인데,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냐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은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뜻이나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입술만 벌려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뜻도 담지 않고 그 어떤 의미도 담지 않고 그저 우상 앞에 아무 말이나 아무 주문이나 그렇게 되뇌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분명한 뜻과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속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쵸?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쵸?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의 엄마 아빠가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신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데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절대적인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을 믿어서.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특별히 파란색으로 칠한 글씨가 보이죠? 맞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규현이 죽음.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주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조금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까 규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두 가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다 맞게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는 해준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왕이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백성이 있죠. 국민이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맞아요. 자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과 맞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며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이 땅 모든 것이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시편 145편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구약 908쪽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을 반 어디 있을까요? 자, 잠깐만요. 오늘은 굉장히 많이 드네요. 6학년 전부 다 들었고 5학년 2반, 1반, 4반, 그 다음에 4학년 1반. 알았어. 6학년 다 체크해서 6학년 체크했어. 6학년 체크했어요. 자, 5학년 5반도 같이 읽을래요? 4학년 2반도, 5학년 3반도. 자, 우리 5학년 5반이랑 4학년 2반도 같이 할게요.
네. 우리 손든 친구들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을게요.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이에요.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고 혹시 아직 말씀을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도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옛날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고조선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고 부여도 있었고 맞아요. 또 조선도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나라들이 계속 있나요? 아니죠. 그 나라들이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 시편 145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계시겠죠? 그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강권적인 힘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요 영원히 앞으로도 대대에 무궁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안 읽었던 반, 우리 5학년 3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래요? 아니 잠깐만 우리 5학년 3반 한번 키워줄게요. 5학년 3반 마태복음 6장 33절 잠깐만 아까 안 읽은 반한테 한번 기회를 줄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5학년 3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얘들아 잠깐만 조용히 하자. 쉿. 얘들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드리니?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감사하는 기도. 오, 좋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보통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자, 6학년 2반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또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고 좋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다스림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초등부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도연아, 오빈아, 기도하자. 쉿.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초등부 모든 영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다음 주에 확인합니다. 이 말씀. 이따가는 요한일서 5장 14절을 확인합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 헷갈리지 말아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이따가 확인합니다.